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또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성전에 대한 그리움,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 또 평소에 내가 당연하다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우리의 마음의 지방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게 하는 그 은혜도 우리가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또 이런 특별한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그 하나님 이 밤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띄워주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즐겨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고 이런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그네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협들과 팬데믹의 상황을 굽어보십시오.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주의 종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병을 치유하고 내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또 주의 신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이 기도가 될 때입니다. 더 강력한 파워는 그 말씀이 믿음의 선포가 될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환영받고 칭찬받은 예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박해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단체들은 옳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도 하고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표적인 거죠. 예수님이 언제 나쁜 짓을 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사람 고치고 살리고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 박해를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아멘 하십시다. 왜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받는 것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자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속한 그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어떤 협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보았습니다. 교회는 나쁜 짓에서 사도들이 욕먹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먹은 게 아니죠.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핍박과 욕을 먹는 데서부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었지만 지금처럼 욕먹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나쁜 짓을 하고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다면 잘못이지요. 욕을 먹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또 보면 교회가 욕먹을 짓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던 우리의 신앙이 사람과 세상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국제적인 면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회는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속의 문제고 하나는 진리의 문제지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던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 1서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요상한 건요, 지금 이 사실이 바른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떠나서 나랑 친하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면 무조건 옳지만 나랑 별로 친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들어보지도 않고 벌써 틀린 것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 소속이 다르지요. 또 하나, 세상은 순리를 말하는데 교회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의를 말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말하고 자랑하고 싶은 자기 의를 99.99%가 아니라 100% 부정합니다. 이게 다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이 밤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것을 혼동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흑판을 준비해 놓고 막 써가면서 할까 고민도 했는데 또 이게 뭔가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자기 스펙을 자랑합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한마디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 스펙을 한 가지로 결론 짓는데 이건 뭔가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자기 모습을 다시 설명합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의 스펙, 한마디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자랑하고 붙들고 오던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의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장 9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인데 이건 자기의 행위로 얻은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두 가지 의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얻고 가졌던 그런 율법의 의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해 왔던 그 모든 사건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 의로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의는 내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진짜 의로움이 되고 그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충돌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안 하고 나름 법을 지키면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박수 쳐줍니다. 반면에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어도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우리 속에는 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경은 행위의 죄는 결론이고 그 원인이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와 배가 맛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육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마음, 영혼, 그게 진짜 나예요. 세상은 보이는 나를 나라고 보고 있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을 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좀 어렵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육체는 제각각이 다 다르지만 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의 영은 한 아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육체를 말하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난 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육체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죠.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지만, 인간의 마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아담을 말하는데, 영으로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보면 나와 네가 다 각각 다르지만, 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한 영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아담 사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아담의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 안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그 코 하나님께서 벌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생기를 안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안에서 하와가, 가인이, 아벨이, 모든 인류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아담이 원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사건은 하와 개인의 문제지만, 아담이 따먹은 건 아담 개인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인류의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에게 속했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응애하고 엄마 배에서 살아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니? 우리 엄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인간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의로운 존재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청진기 가지고 인간을 진단할 때 진단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한 가지,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죄와 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갈라디아 2장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자가 된 거지요. 세상이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주장하고 충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모양으로 볼 때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도왔다고 자랑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도 사람을 성자라고 이름을 합니다. 성자에게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기독교는요, 성자가 없습니다. 마리아까지도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자신의 공로나 의가 들어가야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탑돌이를 하루에 1000번 1000일을 돌았다면 지성이 감천이 되어서 소원이 성취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한 게 있는 거예요. 숫자를 세어가며 묵주를 108번씩 108번을 하면 기도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언둔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수양하고 도 닦으면 뭔가 신령해지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요. 왜? 내가 고행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물로 받은 건 별로 내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양이나 고행이 영성이 아니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신앙의 용어가 아닌 거지요. 진짜 복음은 인간은 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인이다.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십시다. 왜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수단은 인간에게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대개 두 가지가 반응됩니다. 어떤 한 부류는 가슴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열받고 분노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분노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전한 복음이 가짜지요.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분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꼭 부러져서 가슴 치고 내가 죄인입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통곡하든지 양극단으로 나누어 놓고 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갈라디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탄 복음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인 양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8절 9절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때로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받지 않는 자 할례 없는 자에게는 할례 없는 자처럼 자기를 낮추고 물처럼 스며들어가지만 그러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적당하게 복음에 물타면 안 됩니다. 예수의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있고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물탄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긍정의 마인드가 마음 수련이 복음처럼 교회 안에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간의 듣기에는 좋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은 아니지요.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교회가 빛으로 살려고 노력해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빛이 됐고 소금이 되었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빛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소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건 소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짠맛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은 스스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할 거다. 53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분쟁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집안 식구가 이렇게 분쟁하며 갈등이 일어날까?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알 수 있는 세상의 순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순리가 한 집안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이런 충돌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들끼리 이런 신학적인 이론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복음에서 물을 타면 마치 인간적인 어떤 이런 인본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족 가운데 누가 건강검진했는데 보니까 의사가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충격받을 것을 생각해서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빨간 약이나 적당히 발라주고 진통제 먹이면서 시간 지나면 나을 거라고 그게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하면서 넘어가야 될까요? 독약인지 모르고 먹으려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먹어도 안 먹어도 지복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세련된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암수술로 손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의사가 너무 쉽고 편하게 말했을 때 제가 그 의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만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될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 의사가 암수술을 권유했을 때 제가 의사분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냉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이 아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건 내가 인정하고 싶다고 인정하고 믿고 싶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을 때 믿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인간적인 이론이나 사상을 적당하게 물타지 말고 우리는 가감없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난 의가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킬 때 베드로가 그 사람 의사를 존중하고 물어보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걷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고 싶은 필요를 느끼든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든지 않든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방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진리고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믿는 우리를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건축자들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덕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말하는데 세상은 덕도를 말해요. 덕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것에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진단했습니다. 덕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하지 않고서 어찌 듣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덕도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전도는 불법이지요. 근데 지금도 북한의 공산당들은 모든 종교를 인정한대요. 그 봉수교회 지어놓고 우리는 종교를 다 인정해.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게 할까요? 전도는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천주교와 불교는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경우도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믿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를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지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이것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감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만이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대도 복음은 전하기 좋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도 복음을 듣지 않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들은 그들이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달만 복음만 들어보십시오. 한 달만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럴까? 그럴 수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분들의 믿음이 더 간절하고 절대적입니다.
절박하고 단순한 그들의 믿음이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 언어가 안 됩니다. 언어가 안 됐을 때 보통은 제가 통역을 쓰는데, 제가 말한 설교에 아무리 통역을 잘해서 20% 딱 전하더만요. 근데 이게 영어가 중국어로, 중국어가 또 무엇으로 2중 3중으로 막 이 통역이 되면 5%도 제대로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면 우리 한국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안 합니다. 너무 복음을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믿어야 산다, 안 믿으면 죽는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대, 요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잡다한 설득력 있는 어떤 말을 해야 그것이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단순한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원래 단순해요. 사기꾼들이 특징이 복잡한 겁니다. 가짜는 꾸며야 되고 위장해야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져야 되니까 이것저것 색칠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복음 그 하나였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전했던,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단정했던 그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세상에서 미움받았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그때 성도들이 했던 일은 두려워서 짱 박힌 것이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뛰어나와서 기도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네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 즉 나라의 관리들,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대적 앞에서 성도들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 보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게 돼. 이 당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 왜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의 아들이고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입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서로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의 흠을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서로 혈안이 돼 있던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친구가 된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경북 영천에 있는 시골 작은 교회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두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둘이서 왜 그렇게 싸우는지 머리 찢고 싸우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맨 앞자리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앉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배당 문만 딱 닫으면 둘이 머리 찢고 싸우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눈을 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연합을 해체시키고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진리를 대적하는 데는 원수는 지들끼리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성도들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원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아무런 쪽도 못 쓰고 힘도 없이 당하고 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교회를 그냥 부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때 고난을 피할 길을 기도하지만 이들은 더욱 담대하여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신을 스스로 합당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성흔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과 혀로만 예수를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저는 말씀이 전해질 때 병든 자가 일어나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고 모든 보이지 않는 영적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말과 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다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 예배 현장에 오늘 저녁 이 밤에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나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대충 기도하다가 만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 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될 기도의 양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다가 일어서 버려요. 기도 좀 되려고 그러면 끝나서 돌아갑니다. 뭔가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빌기를 다 했다는 말은 해야 될 만큼 기도를 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는 채워야 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채워야 넘치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충분히 채워진 기도의 양이라야 땅을 진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 이 말은 막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보여진 거지요.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아직 기도를 끝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좀 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내 안에 뭔가 담대함이 없다면 그 자리를 일어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5장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해서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재판장 자리를 떠났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그것이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어야 될 것 때문에 욕먹는다는 욕먹어야지요. 무릎 꿇고 사죄해야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을 때 진리 때문에, 소속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택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욕먹는다면 그 욕먹는 걸 자랑스러워해야지. 동의하십니까? 나는 욕먹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적당하게 물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는다면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 자신을 여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게 주십시오.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이 밤에 이런 복음이 회복되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의 언어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오늘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내 의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난 이 의가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지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시니.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도가 몰입되지 않을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주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2절로 고백할까요? 4번의 3박자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 맘을 다시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주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너무나 살기를 얻어내 잠없이 넓고 그늘에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나소에 그제 너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했던지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전해진 복음 앞에 꼬꾸러져서 내가 죄인이었군요,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과 죄를 대신하셨군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분노도 그 갈등도 주 예수의 보혈로 삭혀서 믿음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군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생명을 얻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돈 얼마 더 주어서 감사하고 병든 몸 고쳐주어서 감사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감사는 복음으로 인한 감사, 본질적인 감사, 실제적인 감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게 이 그리스도로 난 이 의로움을 내게 주셨으니 주여 이 복음으로 난 의가 내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